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인류 최고의 출현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그런 모습들, 또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은 사람들을 교육함을 통해서 사람을 좀 더 선하고 도덕적이고 또 아주 능률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어릴 때부터 교육하고 또 양육하죠.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는 그런 성과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일들은 사실은 사람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개선하고 개량하는 차원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내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교육과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교육시켜도 근본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를 살펴보고 난 뒤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과 도구가 있어도 결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모든 사람들을 살핀 결과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로마서 3장 20절, 오늘 본문 앞에 구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기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했잖아요. 율법의 행위라 하는 말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도 포함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죄에서 벗어나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를 유발하는 것이, 즉 그렇게 하라라고 유발시키는 것이 사람의 지성이든 본성이든 양심이든 지식이든 또 사람들이 만들어낸 도덕이든 법이든 또 그게 신앙이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 스스로가 자기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람한테는 없다 하는 것이 오늘 이 20절의 결론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린 딱 결론이, 사람은 아무리 좋은 여건을, 환경을, 도구를 주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사람으로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으로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노아 시대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사람들을 멸하시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거든요. 하나님이 홍수로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때니까
사람들의 그 제약이 얼마나 심했을까? 그죠? 예, 분명히 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느냐?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시대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막 세상 가득 찬 거예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찬 곳이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시대 때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하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진짜 지옥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홍수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박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럴만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다윗이 살았던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14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시편 14편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2절 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오히려 전부 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의 사람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지금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부러워할 정도로 최고의 인간상이에요. 사울은 최고의 인간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울을 추대해서 왕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아요. 최고의 인간상으로 대표되는 사람인데 그 시대에. 그럼 여러분 다윗은 다릅니까?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이 범죄하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로 남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다윗 스스로의 힘과 능력이 좋아서나 뛰어나서 사울왕과 다른 결과를 맺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런 결론이 이미 이제 내려졌어요. 무슨 결론이라고요? 사람은 어떤 조건이 주어져도 아무리 좋은 도구가 주어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고 노아 시대 때처럼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가득 차서 지옥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사람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은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그 결론에 따른 마지막 결과는 두 가지로 이제 나게 돼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스스로 자멸하는 겁니다. 사람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점점 죄악으로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점점 없어지고 죄악이 가득 찬 지옥 같은 땅이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서로를 해하고 죽이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는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 홍수 시대 때 딱 그 앞에 사람들이 처해 있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국지적으로 보면요, 어떤 나라나 어느 지역을 보면 정말 지옥 같은 땅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뭐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사니까 내 생각, 내 말하고 싶은 거 다 내뱉고, 예? 주장하고 막 이렇게 살지만요, 불과 20, 30년, 한 3, 40년 전만 해도 못했잖아요. 그렇게 우리나라도. 근데 그런 때보다 더 지금 정말 말 그대로 지옥 같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온 세상이 그런 지옥과 같은 곳이 되지 않는 이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 같은 그나마 그래도 안전하고 평안하며 자유로운 그런 지역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똑똑하고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고 이 나라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만 봐도 너무나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시면 그들은 잘못했을 때라도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그 손을 딱 놓고 계시면 그들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제약 가운데 빠지는 것을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지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잊는 순간 이 땅은요, 정말 우려하는 땅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놓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더 기도해야 돼요. 예. 뭐 단순한 일, 지역적인 일 그런 것 가지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놓으시면 안 되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더 생각하면서 이 나라를 바라봐야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바로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그 결과는 자멸입니다. 자멸. 예. 자멸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나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결과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과 이 사람을 향한 마지막 두 번째 끝이에요. 스스로 자멸하든지 스스로 죄악 가운데 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심판을 하시든지, 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의 모델로 보여주신 사건이 앞서 말씀드렸던 노아 시대 때 사건이죠.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해서 지옥 같은 곳에서 살면서 서로 죽이고 빼앗고 하면서 망하고 자멸해가는 것을 하나님은 택하지 않으시고 노아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뒤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어느 것을 하나님이 택하시든 사람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를 자멸하게 안 놔두었습니까? 왜 우리를 심판 안 했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냥 놔두면 그대로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 가지 결과 중에 뭘 선택하셨다고요? 사람 스스로 자멸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델로 보여준 것이 바로 노아 시대 때 홍수 사건입니다. 또 그런 모델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롯의 딸들을 하나님께서 롯과 롯의 딸들을 구원해내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리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상태가 어땠는가? 천사가 갔을 때 너무나 그 심각한 상황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해 있고 살인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또 하나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가나안 심판이죠. 가나안을 진멸하실 때에 왜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셨댔습니까? 죄악이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 그 땅에 죄악이 막 가득 차서 마치 노아야 홍수 시대 그 압정같이 지옥과 같은 땅이 되어 있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은 그 땅에 살고 있는 라합이라는 여인과 라합의 식솔들을 구원하십니다. 그죠? 라합과 라합의 식솔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심판하세요. 이것이 죄와 사망으로 죽어있는, 그래서 마지막 그 끝이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둘 중에 후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자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의 측면에서 심판을 하시는 모델은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이제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방금 제가 예로 든 이런 이야기들로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심판밖에 없습니다. 모델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모델은 없어요. 이제는 마지막 진짜 심판이 노아 시대 때 온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처럼 그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불로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의 때만 이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로 그런 일이 지금 우리 이 땅에 일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절망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절망밖에 없잖아요.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인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잊고 살든지, 그런 거 하면 잊고 살든지, 체념하고 살든지, 심판은 없다고 그냥 자기 체면을 걸고 살든지,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끝과 사람의 끝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개인 종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은 다, 세상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살고 있을 때까지 개인은 다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해요. 하나님의 개인 심판입니다. 개인 종말이에요.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방식을 취합니까? 죽음을 그냥 생각 안 합니다. 아예 잊고 삽니다. 아예 그런 건 없다. 이렇게 거짓 희망을 품고 삽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하나님이 내린 결론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몸짓이고 최후의 몸짓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 속에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죠? 하지만 앞의 경우에도 보았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그 절망의 때, 그 소망 없는 때에 살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존재를 소망하게 되고 희망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노아 홍수 시대 때 방주와 같은 존재입니다. 온 세상이 물에 다 잠겨도 그 방주에만 들어가 있으면 살 수 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상이 멸망할 때 롯과 그의 딸들을 손잡아 이끌어냈던 천사 같은 존재들을 소망합니다. 그 천사들이 내 손만 잡아주면, 내가 그 천사들의 손만 잡을 수 있으면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심판당할 때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창문에 매달았던 붉은 줄, 그 붉은 줄, 그거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하고 희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 붉은 줄만 딱 창문에 묶으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군대가 그냥 그 집은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방주와 같은 존재, 천사와 같은 존재, 붉은 줄과 같은 그 존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타났다. 네. 뭐라고 소개하면서 나타났다고 합니까? 본문 21절에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으로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지만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의가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방주와 같은 존재고 천사와 같은 존재고 붉은 줄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21절에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한 의는 어느 시대에 어느 도시에 국한되어 있는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인간의 그 비참함, 그 종말,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 절망적이고 암흑만 보이는 깜깜한 이런 상황 속에서 구약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그 존재에 대한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다 있는데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우리가 잠깐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막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처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절망적인 사람이고 사람들 중에도 정말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 한 의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를 그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는 존재를 만난 거예요. 그 감사와 감격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막 혈관 속에 피처럼 막 흘러갔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는 이건요, 막 진짜 소리를 지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예. 이 의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즉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속해서 예언하고 계속해서 모델로 보여주었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예. 그 존재가 누굽니까? 22절에 그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죠.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이름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하나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받아들고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요. 뭐라고 찬송하느냐?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시므온이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글은 그냥 이렇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을 받아든 시므온의 그 마음은요, 로마서 방금 우리가 말씀을 살피는 것처럼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했잖아요. 어둠과 같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조금의 바늘구멍만한 그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이방을 비추는 빛이 오셨다. 그 아기를 받아든 시므온의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노래했다, 이래 찬송했다더라, 여러분 그런 정도가 아니지 않았겠어요? 노구의 몸을 이끌고 계시를 받아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었던 그 모델로 보여주었던 존재였던 그 실체가 이제 너희 앞에 올 것이니까 그분이 너 앞에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노구의 몸을 이끌고 기다리다가 그 아기를 받아들고 방금 읽어드렸던 이 찬송을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건요, 오늘 제가 부족한 제목인데 인류 최고의 출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영웅들과 위인들이 태어나고 등장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등장만큼 거기에 비견할 수 있는 출현은 없는 거예요. 인류 최고의 출현.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귀인들을 만났을 겁니다. 부모님일 수 있고요. 내 형제지간일 수 있고요. 내 이웃일 수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준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지금의 나가 있도록 그 사람이 없었으면, 그분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의 나로 있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제가 단언하건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인류 최고의 출현으로 등장하신 그분을 만난 것, 이것만큼 최고의 만남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만남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곳에서 구원을 받고 구축을 받은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홍수였습니까? 태풍이 왔을 때입니까? 태풍이 왔을 때죠. 자동차가 다리를 건너는데 어떤 사람이 건너지 말라고, 무너진다고 건너지 말라고. 그래서 그 자동차가 뒤로 이렇게 후진을 하고 뭐 3초 뒤인가 다리가 팍 무너졌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 자기를 막았던 그 사람을 찾는다 하는 그 소식까지 제가 들었는데, 왜 찾겠습니까? 너무나 고마운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구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의 세 가지 모델,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것보다 더 심한 상황이죠. 곧 이어서 물로 세상이 다 심판당하고 멸망당합니다. 뒤돌아보면 바로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하나님 심판이 뒤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나를 스쳐 지나가면 내 뒤에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그런 선상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보니까 뭐 천년 만년 계속될 것 같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구원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서 얼마 안 있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는 자들로 너무나 당연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뭘 할까? 내가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하는 그 생각 이전에 반드시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에 감격하고 이 사실에 감사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얼마나 이것이 큰 복이고 얼마나 무게감 있는,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깊이 느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 뒤에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고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반대로 되거나 앞 것이 없을 때에 이상한 사람이 되고 이상한 교인이 되고 이상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 이후 이거는 다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으며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나를 인생의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나를 빛으로 건져주셨다. 이 사실만을 오늘 마음속에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바로 이런 우리 자신의 형편과 또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가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